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밝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를 주장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야이로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전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광인을 고치고 돌아오는 현장입니다. 이제 막 그 동네에서 정말 유명한 미치광이를 예수님이 명령하사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이제 다시 이곳에 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기에 예수님이 또 자기의 동네에 오시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는 다 기다렸음이다 라고 나오죠. 왜 기다렸을까요? 각자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야이로 회당장이 있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으로는 이 둘이 나오지만 실제로 이들 외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린 이들이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배워봅시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업은 사실 직업적인 특징도 있지만 모든 삶의 권력이기도 하고 명예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속에 정말 높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부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과 대립됐던 세력이 바로 이 회당장, 기득권,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엎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기득권의 세력을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의 부귀와 명예, 우리는 그런 부귀도 없지만 우리가 어떤 명성이 있고 우리가 쌓아온 어떤 부귀가 있고 권력이 있다면 쉽게 여러분이 그 조직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말로 이렇게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선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영화 속에도 나오고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라.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구하는 자기 자신에게 전가를 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듯이 어떠한 악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아낍니다. 그쵸?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12살 난 딸이 죽어갈 때 자,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바로 소문이 너무나도 자자한
그 예수를 만난다면,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온다면 바로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라는 복음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곧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어떤 누가 이랬대 저랬대 라는 소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적과 표적만 소문을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 라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런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죠? 무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신성 모독이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처해 있는 어쩔 수 없는 정말 절박한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만지시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작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몰래 조용히 예수님 은밀히 단둘이 엎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함께하는 그 회당의 기득권자들이 함께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단과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결단과 용기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내 딸을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응하시며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누가 나타나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마치 슈퍼스타가 한 명 지나갈 때 많은 팬들이 막 난리가 나죠. 경호원들이 막 경호하면서 못 다가오게 하죠. 그런 것처럼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둘러싼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바로 누구였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댄다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합니다. 자, 레위기에서 보면 이 유출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유출하는 자. 그래서 유출하는 자는 부정한 자.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그 유출이 되는 기간 동안, 피를 흘리는 기간 동안은 자신의 가정이나 성이나 그 밖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 모세오경 이들이 믿는 율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단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바리새인 집단은 장로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플러스 더 많은 세세한 문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짐을 지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유출했다, 피를 흘린다는 이유로 부정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이 당시 현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집 속에 나타나는 것조차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자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었죠? 내가 낫기 원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 여자는 많은 재물을 허비했다고 나옵니다. 많은 재산을 허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좀 돈이 있었나 봐요. 돈이 있어서 우리나라 좋다는 내놓으라 하는 명의를 다 찾아가고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찾아 먹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 가운데 들리는 그 소문이 바로 무엇이었죠? 복음이었습니다. 들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의 동네에 오셨을 때 그의 옷가에 손이라도 된다면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의 뒤에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와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당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한 정말 그 구원을 바라는 믿음을 소유한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이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교만입니다. 자, 우리 또한 우리의 처지가 이들보다 나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도 많고 건강의 문제도 많고 내 자식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죠?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뒤를 가시던 길을 멈추며 뒤돌아보아 누가 나를 만졌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자, 이 여인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냐면 곧 그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을 터치하고 만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군가를 부정케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신은 고침을 받았으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치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전까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너무나 그 소외감을 느끼며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리고 누구보다도 불안한 자신의 한참을 알 수 없는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필요한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가 있었죠?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급해요, 빨리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여인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 딸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설상가상으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수고롭게 예수님이 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처참했을 것입니다. 비참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나마 지푸라기 하나 잡고 있던 그 예수님이라는 끈이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용없구나. 이제 정말 불가능하게 돼버렸구나.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 끊어져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죠? 네, 이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가 믿기만 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집으로,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비웃습니다. 여기 비웃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그저 아침에 엄마가 사랑스럽게 은서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는 것처럼 딸아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아주 가볍게 깨우십니다. 자,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볍게 옮기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단순한 말씀으로 옮기십니다. 어떤 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누구도, 천사들도 놀랄 만한 기적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늘날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그저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소녀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한 것은 부활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부활이었습니다. 이렇게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것,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래 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습니다. 꽃길이 아니라 마치 가시밭길 같을 때도 많습니다. 불길 속을 들어가는 것 같을 때도 많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진짜 죽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도 함께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칠흑같이 더 어두워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 처음보다 더 성숙해지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것은 더 성숙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네, 물론 알아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확고한 믿음을 놓지 않는 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이 믿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 야이로뿐만 아니라 12년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못지않게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 확고하게 예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꼭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더 칠흑같이 어두워질지라도 더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시선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고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며 사랑하는 우리 사우룩교회 온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